우리 요한복음 강해 오늘 17장 들어갑니다. 이제 오늘 말씀 요절 말씀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우리 영생의 유일한 길.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마지막 복음을 제자들에게 이제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요한복음 16장 33절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의 요지가 뭘까요? 뭐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죽음, 자기가 죽고 그리고 부활할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세상에서 너희가 어떠한 유혹이나 협박을 당할지라도 심지어는 죽음을 당할지라도 거기에 끌려가라 마라? 끌려가지 마. 세상을 이겼어. 내가 부활할 거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들에게 있어. 이거를 지금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조금 이따 진짜 잡혀서 부활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로까지 가시는 그것까지 다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거를 확신시켜 주시기 위해서 뭘 보내셨어요? 성령을 보내서 그들에게 참 평안이 그들에게 간 거야.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 부활하시 죽음을 당하시자마자 그들이 숨어서 방에서 꽁꽁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잖아요. 부활한 걸 보이셨잖아요. 예? 그리고 도마에게 뭐라 그랬어요? 내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 옆구리에 창자국을 봐. 만져봐. 믿지 않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라 라고까지 말씀하시잖아요. 왜? 믿어야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이 그거거든요. 과연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모든 종교에서 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과연 그냥 믿는 게 아니라 뭐를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느냐. 그것이 바로 영생의 유일한 길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귀한 말씀들을 한번 다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 장로교에 들어가게 되면은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고 하는 걸 배워요. 당신도 혹시 그거 들어봤나? 그건 장로교도 아닌데 왜 그걸 했어? 그냥 들어본 거지. 아, 장로교 있었어. 나하고 같이 한 20년 넘게 있었어. 나중에 나하고 결혼하고 나서. 그전에는 성결교회에 있었거든. 근데 성결교회는 그걸 안 해요. 근데 거기 첫 번째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첫 번째 질문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이 나와요. 답변은 뭐냐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게 맞는 말이냐 틀린 말이냐? 맞는 말이야.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나왔거든요.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아들의 영을 가진 우리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하신 목적임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그 말이 맞아. 질문도 맞고 대답도 맞아. 그러나 문제가 뭐가 있냐면 장로교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장로교를 만들자마자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부터 칼빈이 자기 친구들이고 뭐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죽였어. 이유는 단 하나.
자기가 만든 교리를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그 장로교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그 교인들을 동원해서 온 유럽을 피바다로 만들어버렸어. 그래서 지금 감리교의 주제가 되는 알미니안주의자들을 이단으로 정죄하고서 엄청나게 또 많이 죽였어요. 그러니까 장로교는 전부 노예 의지론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을 해요. 근데 알미니안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아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서 그걸 가지고 심판을 받는 거다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거 이단이다 그래갖고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죽인 거야. 천주교는 건들지 못하고 천주교가 더 세니까. 그래갖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엄청나게 수백만 명을 잡아 죽였어요. 그게 누가 했다고?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하는 장로 교인들이 그 짓을 한 거예요. 미국에 와서는 어떻게 했어요? 침례가 성경적이라고 하는 침례 교인들을 물에다가 수만 명을 빠뜨려 죽였어. 철망에다 가둬가지고. 한국은 어때요? 장로교, 예? 장로교 목사가 자기 교회 청년들 모아갖고 서북 청년단 만들어갖고 수십만 명을 죽였잖아. 예? 이승만의 지시를 따라서. 이승만도 장로고. 이게 지금. 근데 성경은 지금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장로교가 기독교라고 그러면 이슬람도 기독교야. 그래 안 그래요? 이슬람도 지금까지도 그래. 자기네 교리 안 맺으면 죽여. 그게 이슬람의 기본 모습 아니에요? 지금 세계 중동에서 그 시끄러운 게 왜 그래요? 이슬람 사람들이 자살폭탄 두르고 가서 다른 사람들 많이 죽이는 게 뭐예요? 바로 자기 자신들은 그게 자기네들이 믿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17장 2절 본문 말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다.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 이게 예정된 자라고 우겨요. 장로교는. 그게 아니잖아.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회개하고 침례를 받고 예수를 믿는 모든 자를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거든. 그럼 아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모든 자라고 하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저걸 가지고 예정론을 거기다 부탁 집어넣는다고. 말이 안 되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유일한 목적이 바로 뭐예요?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약에 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이 정해져 있다라고 그런 예정론을 주장한다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필요 있어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냥 하면 돼. 그게 그 교리에 나와 있는 견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끌고 간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그냥 끌고 가면 돼. 예정된 자는. 너는 천국 예정됐으니까 천국으로 끌고 가고 너는 지옥 예정됐으니까 지옥으로 끌고 가면 돼.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그들은 떠들어도 된다고. 자, 그렇다면 정말 성경 전체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 한번 말씀이 있어요. 한번 다시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을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20세기의 최고의 신학자라고 하는 바르트는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장로교는 기독교가 아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올 필요조차도 없게 만든 교리를 가지고 있는 장로교는 기독교가 아니라 맞는 얘기예요. 제가 장로교 신학교에서 바르트의 서적을 여러 개를 보면서 분석을 했는데 정확하게 맞더라고. 정말 참 성경적인 그러한 인물이 바로 바르트라고. 신학자들이 대개가 좀 고집이 있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거를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다가 자기가 주장하는 거에다 맞추려고 하는데 바르트는 자기가 생각했던 것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그러면 그걸 버려. 그래서 이거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 책에 그대로 다 집어넣어놨다고.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야. 그게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능력을 받아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우리 조금 아까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내가 뭐 했다고? 세상을 이겼대. 사단이 가지고 온 인간의 죽음들까지 다 이겼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 이거를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증거하고 전파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의 소제목은 영생의 유일한 길이 뭐냐? 그렇다면 우선 먼저 내가 구원을 받아야지. 내가 영생을 받아야 내가 영생의 삶을 사는 것을 보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걸 보여줄 거 아니에요. 왜 전도 못해요? 내가 안 믿어. 내가 확실하게 안 믿는데 어떻게 전도를 해요? 예?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고 있지 않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하신 예수님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회개와 아니면 죄사함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어떻게 보여주냐고. 그게 증인된다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에요?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 알려주는 거. 근데 사기꾼들은 뭐예요? 입으로는 떠들어대도 그게 사실이 아닐 때는 사이비가 되고 사기꾼이 되는 거야. 이게 사단이 하는 짓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왜 예수를 믿을 수 있어요? 그분이 하신 말씀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는 진실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렇게 이루어왔고 또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게 뭐예요? 내가 다시 오리라. 그거예요. 세상에 마지막 때 예수님의 심판 때가 있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많은 예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만 아직 안 이루어진 거야. 그 외의 거는 다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셔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데 천지가 없어지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는 것보다 더 쉽대. 이게 지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란 말이에요. 권위. 그렇죠? 근데 지금 가장 큰 문제가 교회마다 아니면은 뭐 무슨 종교마다 다 믿음은 구원받는데 거기다가 이제 막 이것저것 붙여요. 그렇죠? 뭐 선행을 많이 해야 되고 장로교 같은 거는 뭐라고요? 미리 태어나기 전부터 다 예정해 놓은 거야. 너 장로교회 왔어? 그럼 너는 하나님이 예정했기 때문에 너 우리 교회 온 거야. 이따로 세뇌를 시킨단 말이에요. 네? 천주교에서 나온 그런 데는 또 뭐라 그래요? 거기다가 또 뭘 해야 돼? 선행을 많이 해서 성결하게 돼야 돼. 테레사처럼 뭐 평생을 인도 빈민굴에 가서 그렇게 헌신하면 너 분명히 구원받아.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한다고.
조영기라는 사기꾼은 뭐예요? 거기다는 또 부자대 너희 아들들 하버드 잘 들어가고 부귀영화 누려. 예? 예수 잘 믿으면 너 병도 안 걸리고 병 걸려도 예수님께서 바로바로 낫게 해주셔. 교회 충성에.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가 지금 암에 걸려서 암 치료받고 있다고. 예? 참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 그러면 아니 불교나 다른 종교는 하나님 안 믿습니까? 다 똑같아요. 이름만 조금씩 틀린 거예요. 기독교도 중국 같은 경우는 중국 성경을 보니까 천주라고 돼 있어. 하나님이 아니야. 그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 붙여. 예수도 예수가 아니에요. 이름이 다 틀려 조금씩 조금씩. 그 사람들이 부르는 이름은 틀리다고. 근데 우리 중요한 건 뭐예요? 정체성. 그들이 믿는 예수와 하나님이 정말 참 하나님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호와의 증인은 여호와를 믿지 않으면 다 구원 못 받는데. 예? 아니 여호와든 야훼든 그냥 하나님이든 천주든 이름은 상관없는 거예요. 석가모니도 불교에서는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 이름 틀리다고. 하여튼 세상에 별 이상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예수님은 지금 분명히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해요? 천주교 같은 경우에는요. 천주교 주교가 나와가지고 그 종교 무슨 뭐 공개 방송에다 나와갖고 모든 종교마다 다 구원이 있대. 잘 믿으면 믿기만 하면 그 믿는 대상이 누구냐는 상관없대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고. 우리 예수님 지금 하신 말씀 있잖아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안다라고 하는 뜻이 뭐라고? 히브리어? 야다. 히브리어 야다. 야다는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동침했다라고 하는 단어가 야다예요. 근데 안다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 이게 성경 전체에 안다라고 하는 단어의 정확한 의미란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게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야다래요. 왜 마태복음 7장이나 요한복음 13장에 마지막 날에는 많은 사람이 나에게 와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예언자 노릇하고 교회 충성도 하고 병도 고쳐주고 별짓 다 했습니다. 그럴 적에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다고요?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그러면서 지옥으로 던져버리시겠대. 왜 그래요? 그들 속에는 이 예수님이 안 계신 거야. 정말 참 예수, 참 하나님으로 오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예수님과 더불어 먹은 적이 없는 사람들이야. 그냥 믿는다라고 그랬지만 그 믿는 자들의 대상은 누구였었다? 거짓 하나님, 거짓 예수의 영이 그들 속에서 역사했기 때문에 아무리 큰 교회 목사님 뭐니 떠들어대 봐야 그 속에 정말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아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구원 받는다 못 받는다? 절대로 못 받는다고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예수님의 하나님의 성령의 별명이 뭐라고요? 나 조금 아까 또 내가 만났어. 인도교회 목사님. 우리 예배 시간 전에 예배 드리는 인도교회 임마누엘 한국말로. 예? 임마누엘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거예요. 함께 그분이 내 속에 들어와 나로 더불어 먹고 또 예수님은 나는 또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이게 없으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믿는 대상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믿는데 그럼 그분하고 나하고의 관계가 뭐냐?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느냐, 임마누엘이냐 아니냐, 이게 바로 우리 영생의 유일한 길임을 우리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거짓 하나님을 믿는다? 구원받을 생각 말아야 돼요. 우리 욥기에 있는 말씀 42장 7절 8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송아지 7과 수양 7을 취하여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려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의 우매한 대로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니라. 사단을 유혹해서 넘어뜨리려고 사단이 하나님과 하나님에게 가서 이제 슬슬 요청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욥을 믿고 계시거든. 욥이 어떤 인간인지를, 자기를 참 하나님을 믿는 자기 종이라고 분명히 얘기하시잖아. 그럼 너 마음대로 해봐라. 아이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자 되게 해주고 세상에 복을 주니까 하나님 믿는 거지, 사단이 왜 욥이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아니야. 내 종 욥은 그런 사람 아니야. 그 네가 한번 마음대로 해봐.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채식치고 모든 재산 다 뺏어가고. 그러니까 이제 욥이 사단이 일단은 1차 실패했잖아. 왜냐하면 하나님이 욥의 몸은 치지 말라 그러셨거든. 두 번째로 이제 욥까지 치는 거야. 욥의 몸까지. 욥의 몸이 병이 나가지고 막 고통당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욥은 사단의 유혹이 안 넘어가거든. 근데 사단의 유혹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거짓 하나님 믿으라는 거예요. 거짓 하나님. 참 하나님이 아니라 거짓 하나님 믿게 하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복 주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그래도 욥이 안 넘어가니까, 욥의 우리 인간의 가장 약한 게 뭐예요? 정. 그죠? 친구들을 보내. 세상에서 가장 가까웠다라고 하는 세 친구들, 그 사단의 종들을 딱 보낸단 말이에요. 가서 뭐가 어쩌고 저쩌고 너 뭐 때문에 죄 받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믿어라. 그러면 다시 처음 비약하여서는 나중에 심히 청대할 거야. 그게 다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세상이에요. 세상을 가지고 계속 유혹을 해. 욥이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안 넘어가잖아. 그럴 적에 마지막 욥기 42장에 하나님께서 욥의 그 세 친구들에게 직접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에요.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너희가 나라고 한 것,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라. 너희가 하나님이라고 한 것은 내가 아니야. 욥이 나라고 한 것이 맞아.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수송아지 7과 수양 7을 취하여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그랬지만 드려달라고 해라 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거짓 하나님 믿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와 감사의 기도조차 드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나 임마누엘 대신 하나님의 참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없다면은 세상에서 무슨 목사님 권사님 교회 수십 년 다니고 무슨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다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이 패역한 자들아, 그러면서 지옥으로 던지시는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 한 번 얘기하시잖아. 8절 마지막에
내정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라. 이게 내정 욥의 말처럼 옳지 않음이라라고 하는 뜻이에요. 정당하다는 것은. 예? 이게 바로 결론이라고 우리 구원에 관한 말씀. 며칠 전에 무슨 한국에 있는 큰 교회 목사가 욥기에 대해서 무슨 뭐 책을 쓰고 뭐 어쩌고 쭉 읽어보니까 전부 세상 말로 이런 소리 해도 괜찮을지 몰라서 개소리를 적어놨더라고. 아시겠어요? 이것도 몰라. 이 욥기에 왜 하나님께서 욥기를 기록하게 하셨는지조차도 그 안에 안 담겨 있어요. 책을 썼는데 어떻게 하면 세상에 복 받느냐 그 짓하고 앉았어요. 그거를 아무 소용이 없다 그렇게 해서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욥기를 기록하게 하셨는데 완전히 반대로 떠들어대고 앉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당신이 욥기의 정확한 의미도 모르면서 사단이 원하는 대로, 사단이 기뻐하는 대로 사람들을 유혹하기 위해서 이런 글을 쓸 수 있냐? 네가 목사냐? 내가 그랬어요. 참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교회 나갈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로는 영생, 하나님의 나라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뭐예요? 조용기가 떠들어낸 것처럼 세상 부귀영화,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애들 판검사 돼서 의사 돼서 떵떵거리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척하고 있는 거예요. 난 그런 사람들 보면 확실하게 얘기를 해. 한 돈 1,000만 들여서 작듣고 타는 무당들에다가 푸닥거리를 한번 하라고 그래요. 그게 더 효과가 확실하거든요. 우리 예수님 뭐라 그래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그러셨어. 예수 믿으면 환난이 있대요. 예수님도 그렇고 예수님 제자들도 그렇고 잘 먹고 잘 산 자가 하나라도 있어요? 다 고난받고 다 비참하게 죽었어.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야. 왜? 옳지 않은 것을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옳은 것은 옳다라고 이야기하고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해. 그렇지 않으면 죄야 라고 분명히 얘기하시거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영생을 원하십니까? 싫어요? 대답이 없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기를 원하십니까? 왜 대답이 없는지 난 이해가 안 돼. 그냥 째고 웃기만 하고 마는 거 그냥 끝이야 그냥. 그게 답이에요. 째고 웃는 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좀 그래. 미국 사람들은요. 미국 교회 가서 설교하면 팍팍 치면서 햇바람 불면서 맹 그러면서 손을 들고 막 그러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냥 쎄 웃고 내가 그래. 그게 이제 대답이야. 참 재밌어. 그 영생의 유일한 길이 뭐라고요? 참 하나님. 그것도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안다는 게 뭐라고? 임마누엘. 그분과 함께 사는 거야. 우리 마음으로 활짝 열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와 나와 함께 사는 것. 그러한 삶이 매일매일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진리의 말씀, 영생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주님께 영광을 드리는 길인가라고 하는 것을 아버지 날마다 자신들을 돌아보며 혹시라도 우리가 넘어졌을 때에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면서 주님 앞에 회개하며 다시 거듭나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증인으로서 날마다 조금씩 변화해 나가는 그러한 귀한 삶이 저희들에게 있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하신 은혜와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지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며 내가 다 이루었다 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의 한없으신 사랑과 지금도 임마누엘로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정말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며 예수님과 더불어 살고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을 매일매일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